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후반부에 가서 그 베드로의 그 회심 사건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면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사역 이렇게 둘로 크게 대분되어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3장 초반까지 베드로의 사역이 계속 진행이 되고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전면에서 이제 숨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전면을 장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그 사역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 사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이 신비로운 그 기적 사건을 보면서 당시에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도 다 그런 그 경험을 했겠지만 오늘날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로서도 참 감동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그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 이 도르가라는 말은 그 사슴, 영어로는 거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 영양이라고 그러죠. 사슴보다 좀 더 날렵하고 아주 그 날씬하게 생긴 그 사슴의 일종인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뭐 사람 이름에다가 짐승을 이렇게 그 이름에 붙여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못마땅한 점이 없잖아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당시에 그 풍습으로 보면 어떤 사람의 그 아름다움, 순수함 이런 것들을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성격과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러한 그 짐승들을 이름으로 택하지 않았을까. 어떻든 이 도로가라고 하는 여인의 삶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따라하기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그 행적을 살펴보더라도 그 베드로가 그 애니야를 고치는 장면이 지난 시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애니야를 고치는 그 사건을 보더라도 베드로가 그 치유하는 그 사건을 예수님을 똑같이 모방하는 듯한 그런 말을 사용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마음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자기가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그분이 자기에게 그 평소에 베풀으신 그 사랑을 아마 깊이 간직하면서 일생 다가도록 주님만을 따라가겠다. 주님이 하시는 일만 내가 본받아 하겠노라. 아마 이런 그 마음의 결심이 있지 않았을까. 베드로의 행적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도로가라고 하는 여인,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삶도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3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바에 어디에?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뭐 느끼는 게 없어요? 느끼는 게 없습니까? 3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전혀 감동이 없으신가 본데, 특히 우리 여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참 교회 안에서 크게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 한마디 단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제자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헨 메데트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일 경우에는 호 메데테스. 이 메데테스라고 하는 말은 일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말톨, 순교한다는 그런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자라고 할 때 이 제자는 언제나 순교할 각오를 하고 그 주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 사회 상황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아주 갖은 노력을 다했었기 때문에 그런 그 핍박과 그 압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독교가 택해야 할 그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순교를 하든 아니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을 가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그 암울한 시기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도 믿는다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풍비박산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회가 결코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라 부름을 받는다. 주님이 부르셨겠지만 이 제자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가리키는 그 제자가 사도라고 하는 말로 바뀌고 그 사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 제자라고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신앙이 돈독하거나 뭔가 남다른 그런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여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안에서 최초로 여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 제자라고 하는 말은 9장 이전에 몇 번 등장합니다마는 주로 남성들에게 이 제자라고 하는 그 직책이 부여되었고 여성들에게는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적용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제자라 누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어느 교회 그 제자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추측하기는 그저 요바에서 살았다고 할 때 아마 요바 교회를 다니지 않았겠는가. 오늘 본문은 이 다비다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이 다비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 베드로가 부름을 받고 옵니다. 죽은 시체가 누워져 있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그 시체를 보니까 주위에 평소 따르던 과부들이 울면서 그 여인이 살아생전에 보여주었던 그 선행의 증거물들을 내놓으면서 이 여인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노라고. 이 여인은 우리의 희망이고 자랑이었다. 이 여인을 이대로 보내드릴 수는 없지 않느냐.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뭐 장례식을 해달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불렀는지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그 동기로 베드로가 부름을 받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와서 현장을 보는 순간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일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역자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그 죽음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는 나머지 뭐 살려달라는 기도는 할 수 없어도 하여튼 자기가 그 빌어주고 싶은 복이 있으면 그 복을 다 쏟아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자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뭐 교역자에게 뭐 잘해라 뭐 말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그 주님의 일꾼으로 잘 섬길 줄 아는 이런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교역자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를 참 감동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선행, 그의 신실한 그 신앙생활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도로가라고 하는 여인이 평소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그의 죽음을 놓고 같이 있던 과부들이 울면서 이 여인이 살아생전에 우리를 왜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노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애원하는 그런 그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같이 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이 심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 많이 했구나. 아마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심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그 영어 성경에는 always, 항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심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그 하루의 삶 전체가 그리고 그의 그 삶 전체가 온전히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는 헌신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희생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 뭐 횟수가 많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가 선행과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진심을 다한 희생적인 그리고 자기의 마음 그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선행과 구제를 힘써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이 내 것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소유나 물질, 또 시간, 재능, 과연
자기 것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이웃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지갑에 많이 그 돈이 들어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로 돈이 많이 들어있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합니다. 지갑에 들어있는 돈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거는 이미 따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헌금 생활 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갑에 가지고 있는 돈 가운데 이웃을 위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돈을 따로 구별해서 갖고 계시는가? 따로 봉투에 넣어서 준비해 갖고 다니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의 10분질이면 10분질, 100분질이면 100분질, 이웃을 위한 구제나 선행을 위한 물질이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갑에 있는 돈이 다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내 행복 위해서, 내 만족 위해서 사용하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 위해 쓸 돈이 어디 있냐, 그런 여유는 내게 없다, 이런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은요, 관뚜껑을 닫아보면 알아요. 평소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들은 관뚜껑이 닫혔을 때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교인들이든 그 사람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다 죽은 사람일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았구나. 그런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존경의 예를 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풀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구제할 줄 알고, 불쌍한 이웃들의 그 아픔을 위로할 줄 알고, 그들에게 날마다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이런 삶을 산 사람의 그 마지막은 참 모두가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슬피 울며 정말 그 죽음이 너무 아깝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살아서 좀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존경의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과연 내 죽음을 보고
슬피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으로 15년을 더 살아야 된다면 10년은 저 사람에게 주고 그저 5년만 살게 해주셔서, 어떤 분들은 저를 대신 데려가시고 저런 사람들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이 오늘 이 다비다처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죽음이라면 그 죽음이 얼마나 행복한 죽음일까. 어떤 사람의 죽음은 잘 갔다,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죽음도 있을 거지만 정말 아쉽다. 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조선 만렙에 그 기독교 여성으로 그 평양에서 제일 가는 그 사업가가 된 분이 있습니다. 흔히 그분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서 그냥 성이 백씨였기 때문에 그냥 백과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조언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14살에 시집을 왔다고 합니다. 워낙 집안이 또 가난하다 보니까 그 이불을 하나 덜기 위해서라도 일찍 아마 그 시집을 보낸 것 같아요. 가난한 그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14살에 시집을 갔는데 신랑이 2년 후에 시름시름 앓더니 죽습니다. 그러니까 16살에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이제 여성들의 경우 자기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사는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백과부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일찍 이제 과부가 되니까 그 기댈 데도 없고 해서 이제 당시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 홀어머니 곁으로 이제 돌아와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이 가난을 대물림시키지 않기 위해서 온갖 허드렛 일을 그냥 꾸역꾸역 하면서 그 과부가 된 그 자기 딸을 이제 그 위로하면서 이제 키우게 됩니다. 어머니의 그런 그 부지런한 모습, 그리고 이 당시 차별이 극심했던 상황에서 이 과부가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 돈의 가치를 일찍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문턱에도 다녀보지 못했던 처지라 그 산수도 할 줄 몰라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꼽아가면서 또 손톱으로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려가면서 숫자를 세곤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한글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또 과부의 처지가 되다 보니까 살아갈 길이 전혀 막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남의 집에 그 빨래 해주고 또 그 집집마다 그 물동이 들고 다니면서 그 이제 음식 찌꺼기들 모아다가 돼지 키우고 하여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 돈 버는 일은 하여튼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하여튼 억척같이 그렇게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다고 해요. 뭐 자세한 얘기를 하자면 뭐 한 시간, 두 시간 가지고 끝날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다 생략하고 이제 그 번 돈을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그 일찍 그 사망한 그 남편의 묘지를 좀 좋은 곳에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남편의 그 시신을 이장하기 위해 그 좋은 곳을 물색하던 중에 그 사기꾼을 하나 만난 거예요. 그 좋은 곳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전 재산을 털어 땅을 샀는데 사고 보니까 악산도 그런 악산이 없었다고 해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아주 그냥 바위 돌투성이의 산이었는데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저 과부가 이제 전 재산을 속아서 저렇게 그 악산을 샀으니 이제 망했다. 이제 이런 소문을 이제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샀으니 어떡하겠어요? 뭐 물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190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건축붐이 일어납니다. 경성을 비롯해서 그 도시들마다 이 건축붐이 일어나면서 이 시멘트의 재료가 되는 그 석회석이 아주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오노다라고 하는 그 일본 그 사업자가 그 석회석을 그 찾기 위해서 그 전국을 돌아다니던 가운데 이 백가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돌아보던 중에 그 백가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석회석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서 그 당신이 산 돈에 10배를 더 내가 쳐서 주겠다. 그런데 이 백가부가 그 다른 사람 같으면 얼씨구나 하고 샀을 텐데 그 손해보는 거는 나 혼자 손해보고 마는 것이 좋지 다른 사람에게 또 손해를 내가
입히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몇 번 거절을 하니까 이 오노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뭔가 그 산에 이 석회석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고 값을 올리기 위해서 저렇게 거절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오노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백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담임 목사님의 말은 무슨 말을 해도 듣습니다. 그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좀 잘 설득해서 땅을 팔도록 해달라고. 그러던 중에 이 오노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이제 그 산이 이 석회석으로 둘러싸인 산이라는 사실을 발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 백가부라고 하는 사람이 나만 손해보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 또 손해 입히고 싶은 생각이 없다. 너무 순수하게 그 착한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 산을 살려고 한다. 그래서 산값에 무려 200배에 달하는 돈을 줍니다. 하루아침에 평양에 제일 가는 자산가가 된 거예요. 그때 마침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3.1 운동이 이 백가부의 마음에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던 중에 그 재산의 대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큰 돈을, 그 당시 그 동아일보 신문에 보면 30만 원, 오늘날로 말하면 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3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그 조만식 선생을 비롯해서 그 나라의 그 독립을 위해서, 또 이 조선의 그 어떤 국민들의 그 교육을 위해서 좀 당신의 재산을 좀 기부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청원이 있어서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기부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동아일보에서 뭐라고 이제 그분의 그 행적을 칭송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10만 원 이상을 사회사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친 사람은 4명에서 5명 내외다. 그런데 10만 원을 상회하는 30만 원을 이렇게 기부한 사람은 이 여인이 최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여인에 대한 그 이제 행적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게 됩니다. 하여튼 이분이 30만 원뿐만 아니라 또 18만 원을 또 기부해서 당시에 그 기독교 학교들을 세우고 또 그 학교를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한 일은 이것만이 아니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정말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번 돈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난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백가부는 선행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백가부라고 부르는 게 너무 민망하지 않느냐.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백선행이라고 바꿔주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백선행으로 이제 이 여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하면 백선생, 동등하게 연결이 될 정도로 하여튼 평양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83세로 돌아갔을 때 대한민국 최초로 사회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 사회장에 참여했던 그 평양 시민들이 당시 15만 명이었는데 10만 명이 그 백선생의 가는 길을 애도하기 위해 길가로 쏟아져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장례 행렬이 그 15리인가? 오리였다고 하니까 한 몇 킬로 정도 되죠. 하여튼 그 모든 시민들이 또 그 학교들이 휴업을 하고 하여튼 그 평양 시민들이 하여튼 그분의 가는 길을 그렇게 참 마중하고 애도했다고 합니다. 이 한 여인의 선행이 당시 그 평양을 복음화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비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살아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의 모범이 됩니다. 그는 죽어서도 다시 생명을 찾게 되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요바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도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따라가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누구에게 바쳐야 하는가, 또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일에 힘써 헌신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